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흥분되시면서 그렇게 기쁨이 몰려오십니까? 여러분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시작 중에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생각과 시간과 또 주님과의 교통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의지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기 위해서 그 고뇌할 때, 그리고 주님의 간섭하여 주심을 바라는 그 순간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또 듣고 깨달음을 얻으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그러한 바람, 그리고 그 기대함 가운데에 더욱더 저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저는 주일 온 성도들이 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또 방역 지침이 그래요. 그래서 또 어제 그 주보를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면서도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없으신 그런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우리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돌리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을 항상 붙들고 오늘 내일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야, 이게 뭘까? 이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빨리 이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좀 빨리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 가운데에 또다시 저는 괴롭지만은 또 행복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코로나 사태가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보이지 않아도, 다니엘은 뭐 언제 우리 예루살렘이 보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못 봐요. 그러나 영안을 뜨게 되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진목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회예요. 어디 가든지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목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진목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진목교회 권사입니다. 저 또한 역시 나는 진목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나는 진목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과 함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특별히 이들의 생수와 같는 중요한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먼저 그 전에 이 첫 번째 재앙을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보이기 위하여서 보이신 이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그가 들고 있는,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믿음을 주셨던 거죠, 모세에게도.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이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은 아닙니다.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바로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모세 눈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 표적을, 이 이적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당시 애굽에서 뱀은 신으로 그렇게 숭배되었고요.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들은 이 왕관에 코브라와 같은 뱀의 형상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 보면 애굽왕 바로에게 있는 현인과 이 마술사들, 그 지혜 있는 자들, 마술사들, 그들이 바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뱀이었으니 자신들에게도 우리 이런 능력이 있음을 보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술을 보였겠지요. 하지만 모세가 만든 뱀이 어떻게 했죠? 자, 이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적이었어요. 예, 곧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왕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어떠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도전을 하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지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 뱀의 이적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모세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들도 저런 행위를 하는데,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론은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나일강가에서 바로와 이 애굽왕 바로를 만나게 하셔요. 역시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뱀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 뱀이 되게 하였던 그 지팡이, 항상 들려져 있었던 그것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되고 그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죠. 다 떼죽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이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있어서 가뭄에도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또 이번에는 바로 이삭에게 그의 아들 이삭도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이삭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도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년간의 어때요? 가뭄이 들게 하죠. 그 일대가 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애굽의 땅만은 이 나일강의 영향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수확이 풍성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요를 누리게 하는 젖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였던 거죠. 우리 여기 지역에도 가뭄이 들어도 어떻게든지 농사가 되는 것은 우리 여기 저수지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동 저수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농사를 또 지을 수가 있겠고, 물론 거기가 마를 때도 있었긴 했지만요. 물이 있다라는 거, 생명의 젖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이적을 보였는데 하나는 재앙이고 하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하고 그 뱀이 어때요? 그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뱀을 집어삼켜 버렸죠. 너희들 신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저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며 눈에 보이는 그러한 대상을 우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현대인들도 보십시오. 현대인들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첫 번째 재앙으로 그렇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자손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제 이행하게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우상과 우상숭배 그 행위에 대해 이제 심판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자 24절에 보십시오.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이 마실 물을 구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렇죠? 심한 노역을, 고통의 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제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먹고 마셔야 될 그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에도 물을 마시는 건 허용합니다. 물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 금식이 아니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물을 허용하는 것은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 밥만 먹어도 물을 마셔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물들인 이 나일강 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 주었듯이 저들 또한 역시 힘든 노동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현인들이나 마술사들도 이 정도는 돼 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건 생각지도 않고요. 이게 바로 권세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바로의 마음에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주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에 회개치 않고 이렇게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너의 고집과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는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내가 듣기 싫으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위 어리석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심판받은 그날에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바로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에게 쌓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회개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출애굽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피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 그 사람들, 그 무리에서 또한 역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자들과 함께 동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자,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말 그대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일대들은 전부 다, 그렇죠? 출애굽 일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광야에서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율법을 받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래서 그 율법대로 진행하면서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예배와 질서의 법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광야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상황 혹은 어려운 그러한 광야 생활에서도, 예,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토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혹은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물어보십시오. 그냥 영상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은 사각지대예요. 그냥 교회 오지도 못하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그냥 1년 2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진목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고집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스마트폰이 없으시는 그런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돌리고 그 안에는 설교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넣어서, 예, 어떻게든지 그 말씀, 그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진목교회는 문도 잠궈 놓지 않아요. 문도 안 잠궈 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순간이 아니어도, 주일 11시가 아니어도 주일 오후 시간도 되고요, 평일 시간도 되고요, 예, 새벽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그 근방에 있다 한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마음이 있고 간절함, 사모함이 있다 한다면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아무리 멀어도,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마음이 없으면 이웃나라나 똑같아. 이웃나라와도 똑같다는 거야. 아무리 가까이 있고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바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처럼 메마른 곳에서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섬길 것이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하며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한다면 죄송할 줄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어때요? 무엇 때문이니까 그 무엇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겠죠. 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무엇 때문이란다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치워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물으실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좀 펴지면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즉 광야의 고생길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곡신앙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곡신앙자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래서 선한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그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선한 역사를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확신으로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일을 보내며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예배할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며 주의 성전에 오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즐거운, 아버지여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사라지려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잘 믿다가 선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어느 상황에서든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잘 믿고 이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날, 우리 성전에서는 소수 인원만 예배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아버지여, 우리가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모세에 들었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세상에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한 믿음과 강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